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2번째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느 교회 학교 그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날 공학 공부 제목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선생님이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몽땅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매일 교회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이들이 아니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하더랍니다. 신이 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선생님이 죽으면 돼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들이 좀 순수해요. 순수하고 솔직해서 때로는 참 엉뚱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한 번쯤 다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한 자녀들까지라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되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헬리콥터맘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서 좀 찾아보았더니 요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신조어들, 새로 만든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알파맘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알파맘은요, 열정과 정보력으로 무장해서 체계적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엄마랍니다. 육아의 원칙이요, 탄탄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아주 확실하게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베타맘도 있대요. 베타, 알파, 베타. 자녀가 원하는 삶을 우선시하면서 자녀의 그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 그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데 속하는 것 같으세요? 보세요. 타이거맘도 있답니다. 타이거맘, 호랑이처럼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해서 양육하는 엄마인데요. 모든 과목에 다 A학점 받고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도록 이렇게 성공하도록 조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칸디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이 엄마들은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뛰놀고 또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정서적인 유대감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네요. 사커맘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그런 중상층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축구장 열심히 라이드해서 가고 또 축구 연습 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엄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리콥터맘,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이 일 저 일 아이들의 그 일에 참견하는 그런 엄마들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초점들, 포인트들이 좀 다르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자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알파맘, 베타맘,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뭐든지 간에 다 자기 자녀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양육해 왔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자녀 양육의 그런 원리 하나를 우리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 부모가 어린아이,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예,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대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대속죄일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게 했다고 하고요, 또 훌륭한 랍비들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축복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죠.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 우리 아이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계속 밀어닥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이 들었는지 이 사람들을 꾸짖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힘들어서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면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이야기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로 가득했던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던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노하셔서 채찍으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 일을 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노하셨다고 말하는 부분은 아마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노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오지 말라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말을요,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또 이전에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반대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자 꾸짖고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막아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이 일 또한 예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반대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일에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싫어하고 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를 꾸짖고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간절히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 아침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어린아이를, 우리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 속에서 듣고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하는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누군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을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온 아이들일까요? 스스로 예수님에게 가겠다고, 예수님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축복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나온 아이들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아이들 중에서도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다 커버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요즘의 아이들 중에서요, 이름은 아이들인데 굉장히 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 아이들은요, 아주 작은 아기들, 예수님의 그 품에 쏙 안길 만큼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엄마 아빠한테, 아빠 저 예수님께 꼭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엄마 저를 예수님께로 꼭 데려다 주세요, 가서 축복받고 싶어요, 이래서 온 아이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어른의 손에 붙잡혀서, 아빠 엄마의 손에 붙잡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어른들, 아이들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기의 자녀손들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 가운데는요, 상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엄마 손에 끌려왔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울며 불며 짜증내고 고집부리다가 엄마한테 한 대 맞고 엄마 손 붙잡혀서 예수님 만나게 됐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간절히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부터 이렇게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그토록 신뢰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붙잡혀 끌려 나온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보고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절대로 막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엄마 아빠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양 칼럼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따금 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판단력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도록 해야지 어려서부터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자,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목사의 아내가요, 자기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다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아주 잡초가 우거진 것처럼 그 마음의 정원에 이 잡초가 가득 자라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중립을 지키고 판단하라, 중립을 지키고 선택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칠 수 있을까? 오늘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아주 일찍부터 어린 아기일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먼저 예수님을 찾는 거구나, 힘든 일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자세와 태도,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이 경험하고 배워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먼저 데려가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시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몰락하고 이 사무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졌는가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갔던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부모님 한나와 엘가나를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매해마다 온 집안을 데리고 그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온 집안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리고 사무엘이 좀 더 자라서 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막에서 살게 되기 전까지 사무엘은요,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드렸던 어머니의 기도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사무엘은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주 어려도 괜찮고요. 지금 나이가 좀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거기서부터 믿음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사실 그 앞장에 나오는 그 9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9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 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10장에 와서 이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분명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하기는커녕 약하고 또 하찮게 여기면서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신 그 어린이는요, 16절을 보면 아주 작은 어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어린이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작은 아이가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어떻게 알겠는가, 아직은 아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받든다라는 단어는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역시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뭘 했기 때문에,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죠. 뭘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그 주신 선물에 그 선물인 은혜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태어나기로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가 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이거 결정해서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생명은,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선물이 바로 이 생명이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역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또 무지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하찮게 여겨졌던 그 사람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님께 데려가야 하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알게 되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도 만져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만져주심은요, 예수님을 심령적으로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요, 그 아이들의 그 높이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안을 수 있잖아요. 키 큰 어른이 작은 아이를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죠. 아이들과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로 새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녀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임재와 역사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도 아이들의 그런 말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그 축복하여 주심,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녀들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여러분, 자녀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만큼 자녀들도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 나아갈 수 있을까?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아주 커버려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전심으로 소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큰 자녀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가장 빠른 시간이 될 오늘
더 늦기 전에, 다른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로잡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